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갇힌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갇힌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요, 분명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바울을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어떤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 낙심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결과가 감옥이라는 사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어떤 그 결과가 감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감히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요, 13절을 보면 바울은요, 죄수로 갇혀 있지만 죄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게는요,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한 그 어떤 눌림이나 낙심이나 어떤 그 좌절을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일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냐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그 일이 에베소 성도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여러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낙담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서바이벌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관심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둘째는 석세스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그 모든 목표가 성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그 시간과 돈과 그 마음을요, 다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자라고. 그리고 미션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땀 흘립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양심을 팔기도 하고요, 부도덕한 일들도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때로는 성공을 이뤄도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살아도 그 과정이 힘든 것이고, 그것을 또 막상 다 이룬다고 해도 그 삶 안에 공허함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의미가,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저희들이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서신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원 때 이걸 잘 외우기 위해서 고래 빌빌, 이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골이 빌빌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이 공허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삶이 살아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게 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바울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잘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을 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어떤 일에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일꾼을 세우려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봐요. 그 사람의 재능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먼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장로님들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은혜로 세움받지 못했으니까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방법대로 사람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은혜로 작동되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교회 안에 작동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삶을 보면요,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르냐? 아니에요. 여전히 목회자로서 부족함 투성입니다. 성품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성이 좋냐?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은혜가 아니었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을 회방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할까, 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요 정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세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었을 때 이렇게 세움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거기서 제일 낮은 사람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풍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돈에 대한 부요함이잖아요. 돈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부유함, 풍성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맛집에 갔더니 그 식사 너무 맛있었더라.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니까 회사 괜찮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 부유함, 그 풍성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함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죄의 저주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마음으로 사는 것,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는 것, 절망과 낙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죽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닌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삶이 형통케 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해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때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닥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닥이 없다는,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동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지금 풍성해졌는지, 어떤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해졌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한번 둥지 지체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는요, 9절에 나와 있는데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경륜인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경륜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복음의 일꾼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한 목소리를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의 경륜인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의 경륜은요, 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되는 것, 다시 연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가 되고,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되고 비밀의 경륜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7일 8일 날 복음 정도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좀 초대할 영혼들을 지금부터요, 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좀 전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좀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행사는 그 당일날 그 영혼이 그곳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듣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